2019년 3월 2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빨리 나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진데 여전히 그 어두운 죄악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지난 12장까지는 대부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에서는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왕국의 패망에 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군대들을 통해 멸하셨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지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의 본문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바벨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듯 또다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민족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여서 바벨론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또 심판당하는, 역전에 역전되는 인생이니 말입니다. 니느웨를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자들은 패악한 자들이었지만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지만 결국 또 그들 또한 심판을 받고 말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따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오늘날이나 이전이나 동전의 양면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당연하게 대답을 하기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바벨론조차도, 아니 선민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다가도, 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뭐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헛소리를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쓸쓸한데요. 그런 자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부터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또 그렇지요. 뭐 나라고 다른 사람과 다른가? 나라고 뭐 별 수가 있나?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7, 8절입니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다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로 놀라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말로 어마무시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쳤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무서운 광경인데요. 만약에요, 당장 내일부터 내가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 당장 내일 카드값이 몇백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갚을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온 신경이 곤두서고 온 몸이 스트레스로 막 감기는 이만저만이 아닌 그러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경험하기 싫은 그러한 고통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우리들의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욱더 크나큰 공포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정말로 남자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 그러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5절인가요? 거기 보면 6절인가 5절인가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심판 군대의 소리들입니다.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군대가 웅성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곧 심판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어떤 소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소리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바벨론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호통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바로 그 소리, 그 소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진정 경청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하고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언제나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길 또 한 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살이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보는 이유 알고 계시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다. 탁 트인 언덕 위에 깃발을 높이 올려라. 크게 소리쳐라. 그들로 주목하게 하고 구령을 붙여 대응을 갖추게 하여라. 그들을 지휘해 권력의 핵심부로 쳐들어가라. 내가 특수부대를 맡고 돌격대를 소집했다. 내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들 긍지와 열의가 끓어오른다. 산들 위에서 우르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 큰 무리의 폭도들이 내는 소리 같다. 그 소리는 전쟁하러 모인 왕국과 나라들이 일으킨 소란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소집하시고 전투 대응을 갖추게 하신다. 먼 곳에서 오는 그들 밀물처럼 밀어닥쳐 땅을 뒤엎는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당신의 진노의 병기 들고서 이 나라를 결단 내려오신다.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날이 눈사태처럼 밀어닥친다. 모두 공포에 질려 심신이 얼어붙고 신경이 쇠약해져 히스테리를 부리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무서워 떠는 그들 누구를 보든지 악몽을 보는 듯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를 통해 이러한 것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이 코앞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나태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하나님인 양,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드름 피우며 잘못된 신앙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이 깁니다. 주님, 이 방황을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